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존귀의 하나님, 기쁨이 풍성한 성탄절을 보내고 오늘 주일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함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즐거워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씀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모든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박수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 2절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다시 한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신실히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또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부르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 앞에 이 찬송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는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필요했던 우리의 불평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떤 상황에도 신뢰하며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선한 열매로 맺어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보좌 앞에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영접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아니라 온전히 감사하고 자족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높여드리며 올려드리는 우리 입술과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시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차분하게 또한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임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1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우리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송축하고 영광 돌릴 때에 한량없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01장 이어서 3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래에나
험한 산길이 밀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배하신 고향 집이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310장 찬송 310장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다 기리하니.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떠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다 기리하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기에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 행사를 갖추고 그 기쁜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또 너무나도 무겁고 침울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들뜬 마음 내려놓고 또 너무 무겁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 우리가 지은 죄악들이 있다라면, 우리의 실수와 허물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새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시작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복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한 해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시고 또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새롭게 시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들이 있다라면 우리의 발로서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악들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정결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시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새로운 인생을 은혜의 길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 첫 주일부터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날마다 때마다 매 순간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예배의 부족함 속에서도 저희 신성교회를 사랑하사 부흥하게 하시고 각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지나오면서 혹 잘못한 것이 있다면 올해 가기 전에 주님 앞에 다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용서받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서원한 것이나 다짐하였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소원했지만 혹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걸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수는 새 무대에 담는다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2022년을 맞이하는 저희들 남은 한 주간 동안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님 말씀을 가지고 다녀오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큰 동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주시옵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귀에 사람이 맞이하여는 성령님의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마음의 상처와 아버지 고통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할지라도 돌아가는 발걸음은 감사와 기쁨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결로 인도하여 준 목사님, 이제 더욱더 큰 성령의 충만하심과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사자 목사님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아버지 하나님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 험한 상기 오르신 그발 마파 크신 사랑 새겨워 놓았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또한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올 한 해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혹이라도 우리 눈에 보이기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 것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큰 뜻 아래에 있기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불편하고 우리의 마음에 원망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보이기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에 찬송하고 믿음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현재의 상황에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 되시고 또한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하나님 베푸시고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의 복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서원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예물들마다 두 팔 들어 축복하실 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에 나아가 있는 귀한 아들들, 해외에 나아가 있는 주의 백성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가지고 교회에서 1부 예배로 2부 예배로 나누어서 또 영상으로도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 또 오늘 점심은 우리 조순 집사님께서 김밥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올 한 해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12월 31일 11시에 저녁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여러분들 기도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아이들 같이 나오셔도 됩니다. 아이들이 뭐 졸고 잔달지라도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로 마무리하고 시작할 수 있는 것 참 은혜가 됩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 후에 우리 안수기도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여러분들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 이렇게 적으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022년 신년 축복 대신방을 진행합니다. 우리 각 구역원들은 구역장님과 상의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시간에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신방토록 합니다. 1월 4일부터 우리 1구역부터 진행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저 구역장님 소수만 이렇게 신방코자 합니다. 가서 여러분들 가정에 가셔서 이렇게 기도해 드리고 또 말씀의 은혜 나누고 다른 거 전혀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식사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만 준비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우리 구역장님과
또 이렇게 시간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12월 달, 1월 달 교회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성탄절이어서 교회에서 선물을 나눠드렸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더 사용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뒤편에 이렇게 비치가 되어져 있으니 교회 선물 사용하실 분들은 더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말씀, 여러분들이 2절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도와소서 나는 죄인이오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며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너는 내가 사람을 치리라 하시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 찬송토록 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로서 정결함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올 한 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풍성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2021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졌습니다. 작년 이맘때, 작년 성탄절 때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각 가정마다 성탄 선물을 이렇게 나눠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이렇게 교회차 타고 이렇게 저기 어디까지 문고리에다 걸어두고, 그때는 뭐 이렇게 얼굴도 뵙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어가지고 문고리에다가 이렇게 성탄 선물 걸어두고 달력 걸어두고 메리 크리스마스 문자 보내드리고 그랬던 것이 벌써 1년 전입니다. 1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어떤 심정이 있으십니까? 올 한 해 정말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올 한 해 무엇을 했는가, 그런 자괴감에 빠진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발버둥을 쳤는데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수확한 것이 무엇인가, 변변치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한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2021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오늘 함께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근데 이 베드로는 헛수고한 인생을, 헛수고한 밤을 보냈던 베드로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던 사람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 자신도 어부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직업이 정해집니다.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다 그러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문과, 이과 이렇게 선택해서 공부하는 직장, 공부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 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10대 초반에 아이들이 다 직업이 결정되어집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가?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도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는가?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아 목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아, 이 가업을 물려받아 자신도 어부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가 한 20대 후반이었으니까 최소한 20년 넘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살았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말이지 이 갈릴리 바다 모르는 것이 없어. 어디 가면 물고기를 많이 잡고 어느 곳에 가면 어떤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 이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바다, 나는 이곳에서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그런 전문가야. 이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만만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가만 보니까 제 주변에 허풍이 가장 센 사람, 이 허풍이 가장 센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낚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낚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내가 그 낚시를 하는데 정말 놓친 물고기가 있었다고. 근데 얼마나 큰 물고기인지 모른다고. 내 평생에 가장 큰 물고기를 이번에 내가 놓쳤다고. 허풍이 세고 허세가 있고 막 부풀려서 이야기 잘하는 사람이 바로 이 낚시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었다고요? 낚시꾼,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얼마나 허풍이 센지 모릅니다. 허세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만큼은 예수님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허풍이었죠. 예수님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천성이 그래요. 천성이 벌써 허풍이 심해요. 허세가 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래요. 시몬은 베드로를 뜻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전문가, 낚시의 전문가, 이 고기 잡는 전문가가 어떻게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요? 여러분들 그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데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인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여러분들 그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실패를 주신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실패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이 베드로는 자신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이 베드로는 자기를 얼마나 믿었는지, 그런데 자기의 실패, 자기의 경험이 다 무너졌을 그때에 이 베드로는 자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의지하고 언제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내 것에 실패할 때, 내 것이 무너질 때 우리가 그때 예수님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지성을 대표하는 분이 이어령 박사입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고 또한 이화여대 교수이기도 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성이라 하면은 이분을 떠올립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의 지성이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집니까? 자신에게 있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망막이 손상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절체절명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하와이에 살고 있었는데 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이만저만 해서 내가 실명하게 되었다고. 이어영 박사가 자신의 딸에게로 갑니다. 그리고는 평생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교회에 가서 자신의 딸이 다니고 있었던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나의 지성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나의 이성을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나에게 있는 이 지성과 이성이 나의 딸을 살릴 수 없습니다. 내 딸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딸 고쳐주시면 나의 지성을 내려놓고 나는 앞으로 영성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전문 분야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기에서 실패하지 아니하면은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잘하는 것, 나만큼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것,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 분야에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원래 야곱의 자손들이 다른 곳에서 살다가 기근을 경험했고 기근을 만나서 요셉이 살고 있는 이집트, 이 애굽으로 이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근데 야곱의 후손들이 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몇 년을 살게 되는가? 430년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숫자를 기억하세요. 몇 년? 430년. 430년을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430년. 43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너희들은 나가라. 애굽에서 나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한 땅에서 너희들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예배할 것이고 나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몇 년 살았다고요? 430년. 430년을 살았다고요. 여러분들 이것이 피부에 와닿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민을 가야 된다. 어느 곳으로 이민을 가시겠습니까? 뭐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뭐 좋다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이민 갈 수 있겠죠. 근데 게다가 이민을 결정하면은 정부에서 50억 지원금을 주겠다. 이민을 가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나라로 이민을 가고 정착금 50억을 받는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민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이민을 가기 싫다 말하는 분들.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우리 부모님의 고향이고 나의 고향이고 나의 어릴 때 추억이 있고 나의 즐거움이 있는 곳이야.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여러분들 그런 노래를 불러가면서 나는 이곳을 안 떠날란다. 50억, 500억을 줘도 나는 안 떠날란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애굽에 살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땅을 떠나라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이곳에서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도 이곳에서 태어났고 430년이면 몇 대가 지나갔는데 내가 비록 히브리 사람이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곳이 나의 고향이고 이곳이 나의 추억이 있고 나의 즐거움 다 있는 그곳인데 내가 이 애굽을 왜 떠나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겠죠. 반대할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때 애굽의 정책이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아이가 태어나면요. 2살 미만의 건장한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어디다? 나일강에 던지라. 그것이 애굽의 정책이었습니다. 애굽의 정책이 히브리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아이가 있어요. 예쁜 아이가 있어요. 귀여운 아이가 있어요. 갓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경찰이 와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한강물에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 젊은 엄마 아빠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무슨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냐? 나라의 정책이 왜 그러냐? 정부 욕하고 나라 욕하고 이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는 뭐 지옥이다. 우리 이민 가자.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애굽이 그런 정책을 내놓았다고요. 히브리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나일강에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애굽은 살만한 곳이 못 된다. 우리가 살만한 곳이 못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00% 동의합니다. 애굽에서 나가자. 애굽에서 나가자. 애굽의 학정 때문에 바로 왕의 학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100% 동의하고 찬성해서 출애굽할 것을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정책을 내놨다 할지라도 100% 동의하는 법은 없습니다. 100% 다 지지를 받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노래 부르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런 노래 부르죠. 통일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설문조사해 보면 100% 통일에 여러분들 찬성할까요? 아닙니다.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다고요.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된다. 그 정책에 100% 동의할까요? 반대할 사람도 생겨날 법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 애굽에 지긋지긋한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지긋지긋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긋지긋한 일을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실행하셨는가? 출애굽기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4장 8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나갔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동의하고 찬성해서 출애굽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2021년도인데 430년을 빼보면 1591년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1592년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592년 임진왜란이 있었죠. 임진왜란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애굽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00년을 그곳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400년을 살았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은 이집트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 살아도 되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40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 당연히 이집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는 분 가운데 김씨성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우연히 대화하다가 무슨 김씨냐, 본인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김씨성 가진 분들 가운데도 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동 김씨, 순천 김씨, 김해 김씨, 청도 김씨, 한박 김씨, 뭐 여러 김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의 성이 본이 무엇이냐면 우록 김씨래요. 우록 김씨. 그냥 그 생선 우럭이 아니라 우록 김씨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록 김씨냐? 이유가 무엇이냐? 그 시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갓도 기요마사란 여러분들 아시죠? 가득 청정이라고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선봉장으로 들어온 그런 무사입니다. 근데 이 갓도 기요마사의 아들의 아들, 손주도 함께 들어왔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사야카라는 사람입니다. 사야카. 이 사야카라는 사람도 무사로서 함께 들어왔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다가 이 갓도 기요마사의 손주, 아들의 아들, 이 사야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로 조선으로 귀화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우리나라의 예를 발견하고 문물이 좋아 보이고 풍속이 좋아 보여서 우리나라로 귀화를 합니다. 역사 시간에 잘 안 가르쳐 주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경상도 의병과 힘을 합쳐가지고 또 외병을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일본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무관 3품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 이제 왕이 임금이 선조였는데 선조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야카 이 사람에게 상을 내리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 이름이 바로 김충선. 그러니까 우록 김씨가 여기서 시작하게 됩니다. 430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분의 후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얼굴을 봤더니 일본 사람의 얼굴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분이 정말 토종 조선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알잖아요. 중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 일본 사람처럼 생긴 사람 우리는 알죠. 근데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보면 다 동양인은 동양인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은 중국 사람, 저 사람은 일본 사람. 우리는 다 알죠. 근데 제가 이분을 보니까요. 전혀 일본 냄새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400년이 지났으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말도 얼마나 우리 조선 사람처럼 한국 사람 잘하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욕도 하고 아주 똑같이 생활을 합니다. 430년이라는 시간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똑같이 만들어 갑니다. 히브리 사람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다고요. 그러면 무엇처럼 살게 됩니까? 애굽 사람처럼 말하고 애굽 사람처럼 행동하고 애굽 사람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430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떠나게 하십니다. 왜 떠나게 하셨을까요? 지긋지긋한 일을 만들어 두셔서. 그냥 떠나라고 하면 안 떠나니까 지긋지긋한 일을 만들어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보면은 자신만만했던 이 베드로, 자신을 신뢰했던 베드로, 나는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야, 나만큼 고기를 잘 잡는 사람, 나만큼 그물질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실패가 없었으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 의지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실패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의 어떤 모습의 실패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십니다. 왜요? 이 실패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실패를 넘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실패가, 이 헛수고가 잡은 것이 없는 이 상황을 끝내지 아니하고 풍성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3절, 누가복음 5장 3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가르치시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배가 두 척이 있었습니다. 한 척은 야고보의 배였고 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야고보와 시몬이 동업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함께 일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이 배는 바로 시몬의, 이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베드로야, 너의 배를 좀 빌려줄 수 있겠니? 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자 하는데 강단이 없다. 너의 배에 올라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너의 배를 나에게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예수님께서 청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 예수님 좋습니다. 나의 배를 사용하십시오. 나의 배에 올라서 얼마든지 설교하세요. 베드로는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줍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밤새도록 일해가지고 잡은 것도 없는데 얼마나 내가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그까짓 것 하겠다고 내 것을 빌려달라고요? 만약에 베드로가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이 배가 어떤 배인데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런 배를 나에게 물려주신 배인데 이 배에 올라서 고작 설교를 하시겠다고요? 제가 다른 강당 빌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이 배엔 함부로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배예요. 이 배가 얼마나 소중한 배인데요. 이렇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기꺼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드립니다. 베드로는 이 배가 내 인생의 전부였지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지만 기꺼이 예수님에게 내어드립니다. 내 배를 사용하세요. 나의 배를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작이 무엇이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이 가장 소중하죠.
여러분들의 지식이,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탤런트, 재능이 가장 소중하죠.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가 고작 이거 하려고 내가 그렇게 유학도 다녀오고 내가 그렇게 공부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라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놀랍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저희 신학교 때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공부 같이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전도사로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친구가 한 번에 이렇게 합니다. 그만두었대요. 교회를 그만두었대요. 사임을 했대요. 이유가 무엇이냐? 목사님이 자기에게 교회 행사가 있는데 이 현수막을 좀 달라고 했다고. 자기가 화가 나게. 내가 교회 가서 현수막 달려고 내가 교회에 그렇게 부임했는 줄 아냐고. 그러면서 내가 사직서를 냈다고, 사표를 냈다고. 유학까지 다녀오고 학부 4년 하고 대학원 3년 공부하고 그렇게 돈을 들여서 내가 교회에 현수막 달러 간 줄 아냐고.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베드로는 기꺼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배를 내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의 배를 가지고 낚시 한번 해볼게. 내가 고기를 한번 잡아볼게. 배는 그런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용도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여기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의 것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내가 고작 그거 하려고 내가 그렇게 준비했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것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의 요청이 있을 때 기꺼이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초청해 보세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청을 하실 때가 있으면 기꺼이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잡은 것이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예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배는 낚시할 때만 쓰는 배입니다. 고기를 잡을 때만 쓰는 배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반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베드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밤새도록 그물질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고기가 없는 날입니다. 1년에 한두 번쯤 그런 날이 있는데 오늘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만 철수하시죠.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자신의 상식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내가 이 부분에 전문가이지만 그거 다 거절하고 예수님 말씀 의지하여 내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얼마나 자기의 전문성을 의지했습니까?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나의 경험을 의지했습니까? 나의 감각을 의지했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해가 뜨고 난 다음에 이 갈릴리 호수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잡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2021년 우리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2022년에는 우리의 인생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하고 넉넉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경험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자신만만해했던 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납득이 안 된다고. 그래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으로는 씩씩거리죠. 씩씩거리지만 그래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찢어질 정도로 많은 그물들, 많은 풍성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이웃들과 나누길 원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앞에도 말씀 있는데 다 함께 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아멘.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그 풍성함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놀라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와 같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 의지할 때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발견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혼 살려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실 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는 지금까지 고기 낚는, 물고기 낚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거 자랑합니다. 나 이번에 고기 잡으러 갔더니, 물고기 잡으러 갔더니 나 고래를 몇 마리 잡았어. 나 참치를 몇 마리 잡았어.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몰라. 그런 거 자랑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이냐? 영혼 살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내 친구가 예수님 믿게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내 이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게 되는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장차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건 물어보시겠습니까? 너 이 땅에서 고기 몇 마리 잡았냐? 이건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 때문에 몇 명이나 교회 갔냐? 너 때문에 너희 가족이 구원받았느냐? 그건 물어보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땅, 이 천지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살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나의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하나님의 풍성하심, 예수님의 넉넉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올 한 해 돌이켜 볼 때에 잡은 것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인생의 희망 되신 하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2022년도 풍성한 인생을 살고자 하오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악함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의 마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이 찬송이 우리의 기도이길 소원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을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하게 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부르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부르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부르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베드로와 같이 주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 인생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올 한 해 잡은 것이 없지만 이 잡은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2022년도에는 더욱 풍성한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만만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밤새도록 헛수고하지 않았는가 돌이켜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전문가이고 또한 내가 가장 잘 알고 나의 경험과 나의 실력을 의지했던 한 해였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넉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찢어질 듯한 그물을 체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허물과 나의 완악함을 아시는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2022년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여 함께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잡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주의 능력에 풍성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2021년
잡은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교만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 실패로 인하여 전능하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 심령에, 우리 사업장, 우리 가정에 모셔드려 풍성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끌어주시고 당겨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2022년도에는 풍성한 인생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이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실패를 경험했으나 실패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찢어짓한 그 그물을 체험하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가운데 또 우리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